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주단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9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19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복음성가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참이 부르셨을 텐데요. 자, 이 시편 19편은 저희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 천연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기본적으로 있냐면 무겁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정말 중요하고 위대하고 중심에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밤에 우리는 곤히 잤지만 지구는 한 바퀴 돌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예배가 마칠 쯤이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밀물, 썰물이 교차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짐승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4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대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해가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장막을 베푸셔서 해가 장막에 있다가 이제 낮이 되면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아주 젊고 힘이 있어서 힘차게 또 하루를 쫙 달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태양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태양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다윗이 7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고 모두가 다 보고 하나님이 어떤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끝까지 이르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보다 사모할 만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경험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는 금이 귀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왕이 된 뒤에 보니까 그 많은 금보다 뭐가 더 소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제일 단 음식 중에 하나는 꿀이었겠죠. 이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정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2절입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허물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금보다 좋고 꿀보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12절,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고 추하고 깨지고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잡아요. 얼만큼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고기보다 누가 보이냐 하면 내게 고기를 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뭐가 보이는 거냐면 천연계에서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고 좋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숨은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남들이 볼 때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고의로 짓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네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 짓는 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내 죄를 통해서 내 죄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상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 구속자라는 말은 정말 죄에 빠진 나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사신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 거기에다가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말과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말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요 제 입의 말과 제가 드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정말 제 오늘 하루의 삶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심장, 내 말, 내 생각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생각이 얼마나 못된 생각 많이 합니까? 그리고 못된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하게 만남으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하나님 정말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저희가 이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모르고 지은 죄나 저희도 모르게 자꾸 짓는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들의 입술의 말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오셔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의 기쁨과 저희의 삶의 안식과 저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